저는 오늘 기억하라, 강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구약의 시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형식은 시,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서 시편의 150편,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적나라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매우 맞닿아있는 내용도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당 겪을 수 있는 삶에서의 희노애락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래가, 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등용 집사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도 너무 유명한, 찬양으로도 유명한 시편 40편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40편의 저자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현실의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상황 앞에 그는 무엇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이것은 우리네 현실에도 분명한 교훈을 안겨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으십니까? 비사이로 막 가시면서 고난을 막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 놓여지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주어진 고난,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저희는 오늘 시편 40편의 이 노래를 함께 보면서 고난 중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에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 중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는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은혜의 일들을 상기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 표현되어진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어떤 삶의 현실. 그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입술에 새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의 삶의 그런 흔적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더 허락하신 기적이, 하나님이 이미 더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성도님들 앞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도 자기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상주 가운데 넘치고 넘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 저자의 모습이 고백되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성도님께서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삶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의 삶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기억, 그 흔적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 시편 저자, 이 40편 저자는요, 계속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노래, 은혜의 사랑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그는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에 주목하지 말고 은혜에 주목하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주목하면서 한탄하고 한탄해하면, 그렇게 죄 속에 거하는 나를 주목하면서 나아가면 죄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겠죠. 또 보면서 그 굴레 안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까? 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은혜에 거하게 힘쓸 때 자연스럽게 죄에서 막 떠나보려고 힘쓰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주목하니까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한 은혜로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난에 파묻히게 되면 어느 순간 보면 그 고난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자신을 계속 바라보다가 보니 어느 순간 보면 나를 계속 자괴하고 피곤합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무거움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주기보다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안겨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그런 고난의 연속이 나의 마음과 삶이 이렇게 뒤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한 힘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도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의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억하는 행위가 좀 들으면 그냥 어떤 마음을 다잡는 행위, 더 정신을 차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서 좋은 기억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가보자. 요즘 친구들이 마인드 컨트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승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 사실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데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계시는 분이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우리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좋은 기억으로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동일하게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우리가 오늘 처한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사실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찬양의 의미일 것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하며 마주해야 하는 은혜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인데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우리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게 된다면 우리 절대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십니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서 바라볼 때 이미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더하신 흔적이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의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잠시 뒤를 돌아봤더니 어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종종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혹 우리의 가운데 고난이 닥칠수록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찬양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렁에서 번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반드시 세우시고 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행위를 꼭 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험을 간구하라. 보험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자가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현실의 고난,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4절, 15절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을 한번 그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읽어봐 주십시오. 이루나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멘. 저자는 수많은 재앙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이유가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저희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이 나의 덜미를 잡게 하고 눈앞을 캄캄하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저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그 고난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 그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계속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빛 그리고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성질과 어둠의 성질을 이야기해주면서요.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곧 빛 대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 되신 분이시다,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밝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칠흑 같다라는 단어 아시죠? 그거 청년들하고 보통 이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한번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셨으면 벗기 좀 귀찮으시면 눈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눈을 감으면 이 빛이 피부 사이로 쏙쏙 들어와서 빛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감고요. 그리고 두 손으로 그 눈을 이렇게 가려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통 야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눈을 떠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칠흑 같다. 바로 이 경험입니다. 이게 내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어둠이 난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뜬 것 같기도 한데 눈을 감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칠흑 같은 어둠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네모난 공간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안이 칠흑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간 것 같고 안 들어간 건데 들어간 것 같고 그 어둠 안에 저희가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저 오른쪽 귀퉁이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립니다. 구멍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구멍이 뚫리면서 뭐가 하나 쑥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구멍은 작은데 빛이 들어오면서 빛은 확산이 되거든요. 빛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계속 거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추니까 내 손에 검댕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었구나. 분명히 흰 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어둠에 굴러다니다 보니 검은 바지가 됐구나. 얼굴이 그래도 나름 잘생겼는데 여기에 그 연탄재 묻은 것처럼 온갖 이게 티끌들이 묻어 있었구나. 빛이 비추니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나의 죄인됨이 그때 비로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 하나는 바로 이 앞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죄를 인식할 줄 아는 것,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큰 특징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두움에 거합니다. 어둠이 나갔고 내가 어둠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든 안 짓든 크게 개의치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밝은 빛에 비추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직면하면서 너무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면 마지막에 꼭 설명합니다. 너는 은혜의 족쇄에 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몰랐으면 어두운 가운데 그냥 거해도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는 그리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난의 이 첫 번째 모양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현실에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 비춥니다. 그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다
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자신의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저자가 취하는 분명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으니까요. 한번 눈으로 봐주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니까 조금 더 그의 간절함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새번역 버전 이 두 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더디 만들고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따스히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기억하고 노래하고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의 삶 또한 먼저 비추어 봅니다. 혹시 죄악된 우리의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이 저자처럼 혹여나 절망하고 있다면, 그런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치불고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영치불고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악, 또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을 벗어나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저자는 자기 고난을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두 번째 모습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 같습니다. 나의 생명, 목숨의 그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기뻐합니다. 내가 당하는 피해가 있으면 옆에서 울어주면 좋겠건만 옆에서 막 즐거워합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를 공경하고 나의 무너짐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해 봅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몰려있는 상태, 관계적으로만 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난도 있는데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상황까지도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참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여러 고난들이 우리가 중첩이 될 때 그 고난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곤 합니다.
나름 대단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고난을 마주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내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는 참 피로하고 남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거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희망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요즘 아이들 말로 멘탈이 바사삭 깨지는 순간, 그렇게 중심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그냥 삶이 그렇게 힘든 것도 오케이. 그런데 마음을 다 내주던, 간이고 쓸개고 내어주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등이 계속 아파요. 봤더니 이렇게 만졌더니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혀 있습니다. 보니까 누가 내 뒤에 등에 꼽은 칼인 것이죠. 진짜 칼 뻣뻣한 건 아닙니다. 그런 칼이 꼽혀 있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도 믿고 나도 믿고 믿었던 그도 믿고 그를 믿었던 나도 믿고 이런 세상도 믿고 그렇게 한탄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시편은 늘 반전의 책이거든요. 반전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그런 괴로운 현실의 고난 앞에 절대 마냥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자는 외부적인 고난에 그 노출된 자신의 현실을 처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을 마주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이 현실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처절하게 직관하고 인식할 뿐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현실을 해결하고 이 현실로부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곧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그가 믿고 알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분, 그가 바로 가난과 궁핍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 나를 건지실 유일하신 분, 나의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속히 응답하시어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요, 구원의 산성이요, 내 인생의 이유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처절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혹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리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고난의 삶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고난의 삶을 능히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간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바로 그가 믿었던 그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목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늘 말씀은 제게 먼저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지 벌벌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된 죄악으로 인한 그렇게 괴로워진 고난이 주어져 있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주어져 있든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우리가 능히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함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당에 떠나가도록 크게 외쳐주셔야 하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고난 속에서도 이미 내 삶에 수많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그냥 마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선하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있는 앞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만 한번 4분 이상씩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언제 또 눈 마주치시겠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란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무슨 인연이길래, 우리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 이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를 누리냐. 우리가 공동체로 모임이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제일교회 공동체,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삶의 고난을 또한 이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 함께 그렇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렇게 외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